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 그 주기도문 중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1번 예수님 복 이빠이 주세요. 2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누가복음 어디에도 나온다고 했죠? 젓가락 두자,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온다고 했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과 좀 다른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끝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없어요. 이 기도가 없어요. 왜 생략이 되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왜 생략했을까? 앞에 있는 기도랑 같거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안에 이미 들어간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라는 거죠. 지금 현재적으로 이 땅은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흑암의 권세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권세와 그 뜻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노맨당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죠? 이 땅이라는 거죠. 이 땅.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결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죠? 뜻이입니다. 뜻이. 뜻은 누구의 뜻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광 목사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그걸 살펴보면 답이 따당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찾아서 자녀로 회복을 시키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삐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또 목적이 뭘까? 거꾸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예수님 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코람데오인 거고, 그렇잖아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뜻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뜻. 자, 그 다음 기도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인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을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서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갔으니 뜻이, 그 말씀이 뜻이잖아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던 한 끔찍한 일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욥기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막말을 하고 있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의 그 부분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 1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삼탄 다음에 나오는 사탄이죠. 자, 우리의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던 그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나요? 자,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 천사들이 용과 싸웠는데 그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큰 용의 이름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자, 어디 그럼 나오느냐? 손가락이 몇 개죠? 1, 2, 3, 4, 5, 6, 7, 8, 9, 10. 10.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굉장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18절인데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이었는데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그 다음 기도가 뭐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므로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들을 제가 봉독을 몇 개를 해드릴 텐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으로 한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동과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이었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이었고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었고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2시간의 삶을 사신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1번 공생애 2번 공생애 사생애.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긴 하는데요, 사생애 공생애죠 원래. 사생애와 공생애는 공과 사를 구분해라 이 말만 알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사생이라는 건 사적인 생애, 사적인 삶을 말하는 거고요. 공생애는 공적인 생애, 공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기 전에는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사셨어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양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셉의 씨를 받지는 않으셨으니까. 어쨌든 그 요셉이 일찍,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부양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남은 3년을 사역을 위해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삶을 통해 다 보여주신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 말씀이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말씀으로써 그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려면 자녀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죠. 나의 가정이 있고 나의 학교가 있고 나의 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조국이 있죠. 그리고 또한 열방으로 부름을 받은 분들도 있죠. 그 각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은 이들이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하늘 어디에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살아내는 일터이고 갑질하는 권위자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속이는 자들이 있는 곳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내용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브릿지 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 우리는 이 땅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네, 그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장절수 다음에 1장 27, 제 생일 다음에 나온 말씀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땅을 정복하라. 이미 하나님 나라인데 왜 정복해야 될까? 이걸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알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말씀이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인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우리가 그 통로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드디어 때가 됐어요. 때가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막힌 땅을 헐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로 침노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영적인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지금 이 상황이 악한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것인지를 내 속사람이 느끼게 돼요. 악한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자와 악한 영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러면 안 된다. 그것을 내 영이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영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게 영접인데요. 그래서 우린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으니까요. 우리 구원자이자 주인이신 그분의 이름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1번 보혜사 이만희님이 오셨다. 2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 신천지에서는 보혜사를 이만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올 수도 없는데, 그럼 마음속으로 이만희님 생각하면 우리 안에 오시는 건가요? 마음으로 그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거짓자와 악한 영에 의해서 이끌리게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까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아니 8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12장 전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거짓자와 악한 영에 의해서 이끌리게 되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되겠죠. 여기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권을 절대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라고, 내가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거짓자에게서 벗어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으로 세상을 보며 내 안에 있는 참 자아를 통해 거짓자에 의해 만들어진 내 마음을 얼마나 새롭게 계속해서 새롭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할 때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은 언젠가 한번 믿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알게 되셨을 겁니다. 철로 역정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으로. 그래서 현재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다가, 천국 가는 건 이런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 살다가 죽었다가 깨어보니까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없다는 겁니다. 못 갑니다, 천국에. 그런데 이렇게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는가가 아니에요. 그게 율법의 방식이에요. 그 도덕,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도덕의 그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에 연합되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떤 것을 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나 나타나시는 삶을 사느냐, 그거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얼마나 그분이 나타나시고 계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앞으로 살펴볼 기도들입니다. 주기도문의 나머지 3가지 기도. 그 기도는 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라기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상신으로 다스리고 있는 마귀가 있어요. 내게 주신 그 땅인데, 내게 주신 그 산지인데 그곳을 여전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 항복판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영토 가운데에, 내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아도 법적으로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둘째,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 함께 싸우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죠. 네 번째, 하늘에서 그 뜻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에 그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싸움을 끝까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담아서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순례자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시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가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이 시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시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